넘어선 위로와 소망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위로와 소망.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또 살아가다가 어떤 고난이 닥치면 이거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 빨리 지나가고 해결되면은 고난이 없느냐, 그 다음에 또 다른 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늘 고난 가운데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상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고,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고, 때로는 사랑하는 이와 이별 앞에서 깊은 절망과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아픔 중에서도 가장 큰 아픔과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아픔을 안겨줍니다.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가족의 죽음, 친구의 죽음, 주위 사람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절망적인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은 없는가? 이것은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은 없는가?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모든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 이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은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답변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슬퍼했습니다. 죽은 자들이라 말하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슬퍼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슬퍼하는 그 사람들에게 염려하고 슬퍼하지 말고 진짜 위로와 소망이 뭔지를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 핵심은 이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가지라.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가지라. 죽음을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한번 가는 거예요. 어차피 한번 가는 거고 죽음 이후에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담담히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그것이 또한 우리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그런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픔이 있는데 그 위로를 받았어요. 좀 위로가 되겠다, 좀 안 될 수도 있다 이러면은 그냥 내 안에서 그걸 이제 이렇게 견디지만은 내가 확실하다 위로받고 이 확신이 차면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세 가지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한 위로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한 위로. 다 죽음을 두려워하시지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죽자 그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죽음을 주시면은 맞아 드려야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13절은 우리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면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별의 슬픔에 잠겨있는 성도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이별의 슬픔은 사별입니다. 사별. 죽음으로 이별하는 그 사람들에게 슬퍼하지 말라.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13절에서 여기서 소망 없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감정을 억누르는 냉정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 거 쓸데없다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부모가 죽었든지 형제가 죽었든지 뭐 배우자가 죽었든지 그 죽음 앞에서 참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위로한다고 말하는 말이, 야 슬퍼하지 마라. 너 그래 슬퍼한다고 죽은 사람 살아오나? 이제 보고 살아라. 말은 맞죠. 틀림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은 맞는데 실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말 하면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그 참 말도 되게 싸가지 없게 하네. 말은 맞는데 그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이 말은 바로 그렇게 말하는, 감정을 억누르고 쌍무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슬픔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라는 따뜻한 위로의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죽음을 죽음 대신에 잠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 대신에 잠잔다고. 죽음하고 자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낳고 키울 때 애들이 밤에 잠잔다고 해가지고 그 잠자는 애 옆에 가서 통곡하는 부모 있습니까? 안 자는 게 문제죠. 자는 오히려 잘 된 거죠. 잠자는 애 옆에 가서 통곡하고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애가 죽었다 그러면은 그 옆에서 통곡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바울 사도는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 이것은 죽은 자들이 다시 깨어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깨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그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은 죽음에 대해서 슬픔이 오히려 위로가 되고 극복이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이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기서 오늘 본문에 죽은 것을 잠잔다고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도 앞에 이 나사로 사건을 두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죠, 뭐 깨우러 갈 거 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이 말을 다시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죽었다. 죽은 것을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하고 있고 죽은 것을 예수님은 자는 자를 깨우러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죽음이 제자들에게는 죽음이었고 우리에게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자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깨워서 일으킬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죽은 자를 보고 자는 것이고 깨우러 간다고 말하는 이 말 속에는 나는 죽은 자를 깨워서 다시 살리는 능력이 내게 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시 깨어난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하고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믿는 것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원한 소망으로 죽음의 고통을 넘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죽음이 왔는지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 위에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의 원리를 회복시키는, 원상복귀시키는 그 능력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모든 죽음과 고통과 타락의 상태를 원상 회복시킨,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사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농사의 상황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보리가 이제 막 올라와가지고 이제 보리가 이삭이 하나 딱 폈습니다. 아니면 가을에 이 모를 심었는데 이게 모가 이제 나락이 하나 이삭이 딱 폈습니다. 이삭이 하나 탁 펴면은 농부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 이삭들이 피겠습니까? 안 피겠습니까? 다 피는 거예요. 한 이삭이 딱 피면은 이제 이 곡식이 필 때가 됐구나. 그 다음에 이삭들이 다 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산자의 첫 열매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같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한 위로가 뭐냐?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죽음 안에 있는 자들의 위로입니다. 그 이외에는 위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부모 앞에 가서, 아이가 죽은 부모 앞에 가서 최고의 위로는 뭐겠습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그 죽은 아이 살려주면 돼요. 죽은 아이 살려주면은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한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 이 사실을 믿으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이거보다가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13절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14절은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에 기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느냐? 이게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1절이 이 말씀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우리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난 것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죽고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죽어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우리 죽은 몸도 살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그 몸이 죽어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확실한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 이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건강하게 살고 또 이게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살고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살고 이것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그 혈액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혈액이 얼마 안 가요. 건강한 것도 길어야 한 80년이에요. 건강도 길어야 한 80년이고 혈액이 별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 확실한 은혜가 뭐냐? 죽은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다. 이 은혜가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부활의 약속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고난과 불의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보면은 정말 법이 법대로 잘 진행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정말로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살지만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고, 저 억울한 죽음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정말 악하게 살아가는 놈들도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저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놈들을 어떻게 살려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건으로 끝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부활을 대입시키면은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이 원칙에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다 우리는 한 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를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고통과 형벌로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서 온갖 악을 행하고 그렇게 막 잘 살아나더라도 죽으면 끝이냐?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가지고서라도 그에게 줄 형벌은 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죄를 많이 범해도 내가 죽어버리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 신문 기사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 죽이고 막 해가지고 자기가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을 많이 죽여도 내가 자살했기 때문에 이게 공소권 없음이에요. 죽은 사람 어떻게 우리가 기소하고 벌 주겠습니까? 공소권 없으면 끝. 세상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게 살고 막 그래서 내가 죽어버리면 끝.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려가지고 그에게 형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공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의롭게 살면은 세상에서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리라. 이 땅에서 악을 행하면은 형벌을 안 받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라도 형벌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부활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은혜와 소망을 굳게 믿고 현재의 슬픔과 절망을 극복하라. 우리에게 제일 힘든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 현재 이 슬픔과 절망을 극복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리신다. 이 믿음으로 이 모든 슬픔과 절망을 극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다시 살아난다.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 이것보다가 더 큰 은혜, 더 큰 약속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위로의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들은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위로의 절정을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내용이 그 내용인데, 바울은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의 순서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신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신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뭡니까? 이게 죽은 자들을 향한 기상나팔입니다. 기상나팔. 일어나라는 나팔이에요.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자다가 아침에 기상나팔 빡 불면 다 일어나잖아요. 자다가 다 일어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재림하실 때 이 나팔 소리는 기상나팔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팔로 딱 불면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다 일어난다, 깨어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살아있는 성도들. 우리의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몸으로는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죽음에 노출되어 있고 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재림할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깨어나고 우리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17절에 있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살아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크고 영원한 위로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위로의 근거는 뭐냐면, 믿는 자들은 사나 죽으나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우리는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는 주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이후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하고 이별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손자들과 손녀들과 영원히 함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해도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합니다. 죽음을 극복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에서 예수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는데 죽으면은,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죽은 자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된다, 주가 된다. 이거는 예수님은 산 자도 통치할 수 있고 죽은 자도 죽음의 권세를 이겼으니까 통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왜?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도 주 안에서 살고 있고, 죽어도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다시 함께하고 다시 부활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다,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이 위로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18절 말씀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육체의 고통도 당하시고 마음의 고통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음의 고통도 당하시고 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을 이기셨어요. 이겼으니까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고통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고통 당해보지 않고는 그 고통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는 병원에 신방 가면은 제가 한 장로님을 데려갔어요. 나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30대고 성도들 주로 이제 이민 1세대들 50대고 병원에 입원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신방 갈 때는 제가 30대 목사가 가가지고 아이고 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뭐 해야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게 너는 아직 젊으니까 그렇지, 너도 나이 들어봐라, 속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원에 신방 갈 때는 꼭 제가 장로님 한 분을 데려갔는데, 그 장로님은 이미 3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장 이식을 해가지고 계속 투석받는 분이었어요. 요새 우리 신장 이식은 뭐 거의 보편적인데 30년 전에는 한국에서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 일년에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 신장 이식 받고 살아서 이제 투석하면서 살아가는 분인데, 그러니까 병에 관해서는 이분이 그냥 최고의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신방 가서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면은 그 다음 위로는 누가 하냐면 이 장로님이 위로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나도 이런 고통 다 당해봤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러면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아무리 위로해봐야 위로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제가 병원에 신방할 때 누가 데려갈 필요 없습니다. 암이 걸렸든 뭐가 걸렸든 데려갈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저도 10년 전에 암 진단받고 수술했잖아요. 암 딱 선고되는 순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죽음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제가 이때까지 물어봐도 예외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제가 지금 병원에 신방할 때 누가 데려갈 필요 없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감사한 일이에요. 다 안다. 나도 다 안다. 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요한복음 16장 33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나? 내가 다 안다. 나도 다 겪어봤다. 나도 다 경험한 것이고 나도 그 죽음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고 살릴 거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의 시작이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위로의 근거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위로는 다른 위로는 없습니다. 살려주면 돼요. 살려주면 돼요. 그 살려준다는 약속이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려준다.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죽음을 이겼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내가 다시 살려주리라.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바로 영원한 위로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부활의 영원한 소망으로 죽음의 슬픔을 극복하라.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잠든 영혼들을 반드시 깨워서 다시 살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것입니다. 이 자는 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깨워서 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일상의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죽음의 두려움과 슬픔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위로의 복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원히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죽는다 그러면 생각이 많죠. 이별도 해야 되고 가족들과 이별도 해야 되고 생각이 많지만은, 그러나 죽음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보다가 더 크고 강력한 위로와 소망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죽은 나를 다시 깨워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신다. 이것보다가 더 강력한 위로 소망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